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좀 더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기념비적인 인생을 사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이 굉장히 짧습니다. 제가 아직 젊은 나이지만 지난 그 인생과 목회를 돌아보면 어찌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우리가 지나가는 그 세월을 배틀의 북과 같고 그 화살의 시위를 떠난 살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누군가에게는 기억이 되고 회상이 되죠.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는 분명히 여러분의 그 삶의 발자취, 믿음의 발자취가 어떤 기억과 회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기억과 회상은 누군가에게 굉장히 삶의 강력한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됩니다. 제 부산에서 이제 목회하는 제 후배가 있습니다. 선친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반듯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아쉽게도 고1 때 작고를 하셨어요. 원래 그 후배는 이제 목회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 아버님의 그 삶을 보면서 자기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르심을 확인했고, 또 지금도 목회를 하는 그 어떤 내용이 그 아버님이 목회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큰 교회를 목회하신 게 아니에요. 뭐 유명한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개척하시고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진실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목회한 것이 그 아들에게는 굉장히 큰 이제 영향력을 끼친 것이죠. 뭐 철에는 시절에는 맞지 않지만 여러분 눈밭에 이제 여러분 첫 눈이 내리면 문을 열고 나가면 그 온통 하얀 그 눈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그 첫 발걸음을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때로는 이정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눈밭을 함부로 우리가 걷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생각하며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그냥 뭐 지금 당대에 현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 좀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발걸음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4장은 이제 요단강을 도하, 강을 건너는 장면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언덕까지 그 넘쳤던 그 강물, 하나님이 은혜로 다 끊어내시고 막아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오버랩이 되는 장면이 있죠. 그것은 한 4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널 때에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끝이라 할 때, 정말 마지막이라 할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워도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홍해 앞에서 그 물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여기에 요단 강물을 갈라내시고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인내로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은 도무지 이해하거나 수용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세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사건을, 구원의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복잡하게 기록이 되어서 여러분 정리가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9절 말씀 보시면 먼저 세워진 기념비가 있습니다.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요단강 복판에, 그죠? 안에 세워졌어요. 여기에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거기에 서 있던 곳에 12개의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돌을 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절과 20절에 보면은 한 곳에 또 돌을 세웠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요단강 서쪽으로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유숙지, 수경지였어요. 여기도 이제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세웠는데 그 돌은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온 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씩 취해가지고 어깨에 메고 나와서 첫 야영진, 수경진 길갈에 세웠다. 이게 이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돌을 세우게 하셨냐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6절과 19절 말씀이 동일한데요. 반복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9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이렇게 묻거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들이라는 것은, 기념비라는 것은 내가 당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봤다, 이런 은혜가 충만했다, 그 감격 속에서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개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을 보고 지금 따라하고 있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발견되어지고 표현되어지는 그 신앙을 통해서 그들도 그들의 신앙의 길을 따라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지난주까지 예루살렘의 비전, 예루살렘의 비전이 뭐죠? 거룩한 우리가 예배를,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비전인 나사렛의 비전, 다음 세대 양육의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까 될 것인가. 과연 우리가 기념비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다음 세대들과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반듯하게 올곧게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낼 것인가.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우리에게 오늘 여기에 이 돌을 보고 물었던 그 후손들, 자녀들이 물을 때 우리가 분명히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또 신앙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그 믿음 가운데서 행동하는 실제적인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실제적인 믿음, 그걸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라고 얘기하죠. 자,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게 뭡니까? 첫 번째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요단강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기념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굳이 하나님이 그 기념비를 요단강 안에 세우게 하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거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그 사건, 그걸 통해서 얻었던 그 교훈을 꼭 기억하고 그것을 계승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바로 행동하는 실제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지식이 과연 신앙일까요? 아니면 때때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그 감정적인 반응이 신앙의 어떤 내용일까요? 물론 그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단강의 도하 사건을 통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믿음으로 행동하고 행동으로 믿음하는 그 실제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센 그란 물결이 그렇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그게 내딛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이제 더 가면 가나안 땅이 열리는데, 근데 이 요단강 이 턱하고 앞에 가로막고 있단 말입니다. 특히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언덕에 넘치더라. 뭐가 넘칩니까?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강물이 넘치는 거예요. 지금 최고로 만수리가 되어서 도무지 이 강물을 넘어갈 수 없는, 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얼마나 큰 실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또 큰 물결이 우리를 막았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너희가 언약궤를 메고 그 물이 철철 넘쳐흐르는 그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건 과거의 경험과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단순히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그냥 치니까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굳이 갈라진 곳을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발을 디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과거와는 다른 겁니까? 제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경험과는 왜 다른 것입니까? 방법이 다른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이 요단강물에 수장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앞장인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4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건너려고 떠날 때 메고 나가니라 얘기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는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내용이에요. 그냥 내가 머리로 알고 있거나 내가 느낀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실제화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강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실제화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발이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한 곳에 쌓이고 끊어짐에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니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센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이 머리로 알고 있던 그들의 종교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눈물을 흘리던 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현실, 고난하고 지난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실제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커다란 탕류와 같은 커다란 거센 요단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를 앞에 우리를 때로 세워놓습니다. 그 문제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 그것과 너희들이 좀 내용이 다를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과 조금은 너희들이 방향이 다를지라도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너희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제발 좀 실제화된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본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가 제일 감동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때로 감동이 될 때는요, 뭐 화려한 말이나 아주 빼어난 논리가 저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고, 작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저를 정말 존중하고 있다, 또 소중히 여긴다는 그런 것들이 그대 삶의 모습으로 표현이 될 때, 그분이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저분이 나를 그래도 인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분들은요, 말은 하랍니다. 앞에서는 목사님을 인정하죠. 목사님 말씀하신 게 다 맞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몸으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목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분이 과연 나를 인정하는 거야? 존중하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때로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 여러분의 신앙의 후배들, 사실은 뛰어난 말과 어떤 논리로 감동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그 믿음에 도전하는 모습, 요단강 같은 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몸으로, 삶으로 표현해내고 발현해내고 획득해내는 그 삶의 모습만이 그들에게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잘 돌아보고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고 우리가 이곳까지 왔느냐, 혹 우리가 앞서 살았다는 그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혹은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에게 기념비가 아니고 장애물이나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합니다.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실제하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후배들에게 기념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배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자, 오늘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마디로 강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강을 걷는 사람. 근데 성경에 보시면 강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혹시 아브라함이 강을 걷는 장면 보셨습니까? 강을 못 보셨죠? 없습니다. 강을 걷는 장면은. 그러나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건너온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대부분 다 얘기하는 이 히브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본토 친척 아비 집 갈대아 우르 지방, 바벨론 지방에 살던 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에 큰 강 유브레다 강을 건너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바뀌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바뀌었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은 대표적으로 강을 언제 건넜죠? 얍복강에서 건넜잖아요. 얍복강에서 그가 하나님과 밤새껏 씨름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이라 했어요.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의 삶의 존재가 변하고 그의 삶의 운명이 변하고 그의 삶의 전체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강을 건너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강을 다 건너가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세를 받고 새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조금 더 내려가면요, 열왕기에 보면은 하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죠. 엘리사도 이 엘리야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뭘 받았습니까? 갑절의 영감을 받았잖아요. 이거 좀 풀어드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너고 난 이후에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도 엘리야를 따라 강을 건넜던 자이죠. 더더군다나 신약에 오시면 예수님이 때때로 제자들과 함께 그 바다를 건넌 장면이 다 이런 말씀이 완성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강을 건널 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강을 건넌 자들은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영적인 것이 아주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내 과거의 옛사람에 매여있지 않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며 내가 옛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을 요단강을 이제 건너기 전에 유숙했던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시딤이란 곳입니다. 물론 이제 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3장에는 짧게 나옵니다. 그러나 민수기에 가보시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는데요, 이 시딤이라는 말이 원래는 아카시아란 말이에요. 또 다른 의미도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딤이라는 수경지에서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압 땅에 있는 여인들과 그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을 내리고 그 연병으로 말미암아 2만 4천 명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강을 건너기 전에는 출애굽을 했으나 여전히 그들이 애국적인 사고와 애국적인 가치가 애국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을 그렇게 연단하고 훈련했지만 그들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과 옛성품이 그들의 도사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실 때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실 때 이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산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목말라서 인생의 길에서 그렇게 목말라 할 때는 반석은 그리스도죠. 그 반석을 쳐서 깨트려서 생수가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 어디로 가야 될지 그들이 삶의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들을 철저하게 친절하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문제 오면 우리를 왜 이곳까지 끌어내셨습니까? 우리를 저 애굽에 두시지 우리를 이곳에서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는 당신의 의도였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얼마나 또 약했던지 조그만 일에도 그냥 미혹당하여 시험당하여 다 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요단을 건너가요.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없으니 그 땅에 들어가서 강성한 그 이방 민족과 싸워가면서 정말 영적인 싸움을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지금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여기에 기념비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옛사람과 옛성품을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얘들아 이 강물을 좀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옛사람과 옛성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리라 나의 나라에 속해서 나의 말씀을 완성하는 자로 살아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두 번째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길갈. 길갈은 굴러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5장에 가보시면 조금 더 풀어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 떨어지자 졌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의심했던 그들의 그 애굽의 수치가 다 굴러 떨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것이죠. 그래서 길갈에 어떤 장면이 있느냐 보시면 하나님이 이해를 안 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길갈에 머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장정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그래도 뭐 전략서라도 이제 한번 읽고 같이 의논을 하거나 아니면 칼이라도 갈고 화살이라도 준비하거나 아니면 무기가 없으면 저 행주산성에서 그 여인들처럼 뭐 돌이라도 조약돌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하래요. 할례를 하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기동을 할 수가 없어요. 한동안은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때에 적이 급습을 하면 완전히 몰살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장에 가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토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강성한 이방 민족과 싸워야 하는데 우리에게 왜 할례를 하러 갑니까? 이때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생명이 다 멸절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토를 달지 않아요. 강을 건너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각 있고 내 판단 있고 내 계획 있지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 내려놓죠. 그리고 그 할례 자리에 나가서 다 할례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후배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입니까?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강을 걷는 자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을 좀 보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그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강을 건너온 자로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그런 성숙한 믿음. 언제까지나 우리가 젖만 먹고 우리가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이 아니라 요한 1세에 나오는 것처럼 영적으로 아비의 수준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발현이 되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통해서 기념비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역사를 좀 아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아실 것 같아요. 주 70년에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했잖아요. 민족은 있으나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때 티토 장군이라고 그렇게 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예언대로 돌 위에 돌도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패망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강경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죽더라도 하나님의 그 율법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싸웁시다 하는 강경파가 있었고요.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온건파의 그런 이제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는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민을 해보니 이렇게 해서는 민족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 수아 있는 제자들에게 소문을 퍼뜨려 갑니다. 내가 지금 큰 중환병에 걸렸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죽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관안에 이 벤 자카이가 들어가서 이제 장례 행렬이 성 바깥으로 나갑니다. 강경파들은 절대로 그 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성문을 다 걸어 잠그고 우리가 마지막 한 사람이 죽는 그 순간까지라도 이 로마에 우리가 이방인에 항거해야 된다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단 하나 율법에 의하면 장례 행렬은 막질 못해요. 장례 행렬. 그래서 이 강경파들조차도 이 장례 행렬에 대해서 문을 열어줬죠. 그리고 로마의 그 또 수비병들도 그 장례 행렬을 또 이제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로마의 티토 장군을 침략군의 제일 그 수장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談判 자리에 나가서 이 벤자카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대로마 제국의 왕이 될 것입니다. 황제가 될 것입니다. 가이사가 될 것입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겠죠. 실제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제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카이가 이제 한 가지 부탁합니다. 그러나 제게 정말 딱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티도 장군이 그 부탁이 뭡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한 가지 부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벤 자카이는 이 티도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다른 것들은 다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하시더라도 저에게 방 하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랍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10명쯤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방 하나만 저한테 허락을 해주시고 그것은 절대로 파괴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약조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티토 장군이 그 약속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켰어요. 완전히 다 무너뜨릴 때에 얌야에 세워진 그 랍비 학교만은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의 그 부탁을 따라서 되어진 일이 얼마나 큰 일을 이룬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민족은 있으나
날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그만치 1878년이 지난 후에 1948년도에 인류 역사상 전후후무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때에 다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고 종교를 회복하고 그들이 문화를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다시 나라가 무화과 나무가 다시 그 움이 돋는 것처럼 잎이 싹이 돋는 것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티도 장군에게 다른 것은 다 무너뜨리더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은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이 랍비 학교만은 제발 좀 남겨주십시오 하는 그 절절한 그의 호소가 이 민족을 수천 년이 지난 후에 다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배들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가정이 사는 비결이고 또 교회가 사는 비결이고 이 나라가 사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강대상 앞에 서 있는 목사의 논리와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우리 하나님은 아시다시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영원한 우리의 사명, 시대적인 사명, 개인의 사명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강을 걷는 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강을 걷는 교회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것이 그냥 교회의 비전이나 목사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비전, 우리 가정의 비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기념비적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전을 나눕니다. 나사렛의 비전.